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희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천한 종은 가르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도 우리 이윤영 간사님,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셨죠. 오늘도 대표기도. 언제는 1년 내내 이윤영 전도사님 대표기도 시키실 겁니까,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들 다 설교시킬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설교합니다. 돌아가면서. 집사님들 아시겠어요? 그런 줄 아시면 준비하세요. 다음 달부터 새 예배당으로 가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오시지 않을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14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다 했습니다.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 같은, 아니 이미 시체가 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오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가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것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눌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모이게 된 거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고 말씀 가운데 함께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는 들으면서도 결국은 그 은혜는 모른 채 그저 그 말씀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아가려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또 평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근데 인간들은 참 간사해서 자기 의의들을 그렇게 챙겨가는 거예요. 그 의의에 뿌듯함을 느끼고 우리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 거룩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를 매일 조금씩 더 지키려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는 자들일까요? 영적으로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들이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는 나아져 보여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최면을 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마음은 안 되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여간 모두 착하는 다 연기자들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자들. 기독교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기하면서 척하면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러므로 낮은 이 죄악의 어두움의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저주의 몸에 갇히셔서 우리의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오셔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진짜 영광의 소망은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세요. 그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 머무르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인간에게 임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 임하셨다는 단어가 전치사 영어의 on with라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in이라 했습니다. 영어의 in.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것이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거나 그러나 성령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역사를 더려가세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노력이 가상해서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아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목적이에요.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서 장막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했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모노게노스라는 헬라어는 단 한 종류의 분, 단 한 종류의 분. 굳이 이걸 좀 표현하면 독종자 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냥 예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유일한 분, 특별한 분, 죄가 없으신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예수께 하신 그 행하심,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는 특별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심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해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 하니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신됨, 그 다음에
죄가 없으니 그 인간됨, 그 특별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다 그러는 넬러 마르티레오는 이 3인칭 단수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이것은 이 증언이 한 번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이 증언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 언어를 직역을 하면 내가 전부터 그에 대해 증언해 왔다. 지금까지도 증언해 왔고 계속 그분만을 증거하고 있다. 그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시간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래서 앞선이라는 단어는 그저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는 비교 불가한 분임을 앞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과 비교 불가한 분임을 앞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래서 먼저라고 쓴 의미는 시간적으로 단순히 세례 요한보다 앞에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먼저라는 헬라어 프로토스는 프로, 뭐뭐 앞에, 그런 단어의 단축형 최상급이에요. 단축형 최상급. 이것은 최고의, 첫째, 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첫째,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즉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제일 최초의, 처음에, 최고의 그런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신과 같은 그런 피조물과는 예수님은 비교 불가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고 구원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중에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해? 내가 그 하나님인데. 예수님보다 앞선 존재도 없거니와 예수님보다 위대한 존재도 먼저 된 존재가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외쳐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예수님만 진정 나의 자랑 되시고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진정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 그러셨다. 평생에 걸쳐 증언하고 외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전 가치 되시고 전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전 안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외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긴 소원을 갖게 우리 마음에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이 다시 나오죠.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쳐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16절 맨 앞에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어떤 접속사로 시작을 하느냐? 호티라는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호티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증언하고 자랑하고 평생에 걸쳐서 매 순간 그 예수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왜 예수만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지, 왜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지, 왜 예수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왜 예수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충만한 데서라는 헬라어 엑투 플레로마토스는 문자적으로 그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이 단어 플레로마토스는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것, 완성시키는 것,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만이 이 완전과 완성과 충만과 풍만이 있다. 예수 안에만 그것이 존재한다. 바로 그것은 14절에서 말씀하신 은혜와 진리의 완전함과 완성함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완전히 예수를 통해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풍성이 있다는 그 충만이 예수 안에서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충만한 데서의 뭐뭐 대서, 이 에크라는 헬라어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그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거하고 계시다?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절정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14절에서 이미 그 놀라운 영광인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14절 말씀과 지금 16절 위에 본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4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속성인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위의 구절은 그 놀라운 그 속성,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어지지 않는 셈이다.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어지지 않는 셈이다.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그 놀라운 부어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헬라어 카린 안티카리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린 안티카리토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뭐뭐 위에, 은혜 위에 할 때 뭐뭐 위에라는 헬라어는 사실은 안티라는 헬라어를 쓰면 안 됩니다. 에피라는 헬라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피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여기 안티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뭐 위에가 아니에요. 이 안티라는 헬라어는 뭐뭐 대신에,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뭐뭐 대신에, 뭐뭐 맞은편에, 뭐뭐를 위해, 이게 바로 안티,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도 됩니다. 이 언어에 맞게 직역을 한다면은 은혜 대신의 은혜예요. 은혜 대신의 은혜. 은혜 위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 대신의 은혜. 은혜 맞은편의 은혜. 은혜를 위한 은혜. 은혜 때문에 은혜.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안티라는 헬라어는 그래서 대체의 의미가 있어요. 대체시키는 의미. 뭔가를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축척하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축척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여기 에피라는 헬라어, 뭐뭐 위에,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뭐뭐 위에라는 그 에피라는 헬라어를 안 쓰고 대치시킨다는 의미의 안티라는 헬라어를 갖다 여기 딱 박으신 걸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하시는 건데, 여러분 왜 이런 접속사를 여기다 갖다 부은 걸까요?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은혜 위의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대신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대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어떤 은혜로 대치된 것입니까? 무엇이 무엇으로 대치된 거예요? 바로 율법이 예수로 대치된 거예요. 구약이 신약으로 대치된 거예요. 율법도 은혜예요. 왜요? 율법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냐. 이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게 해서 율법도 은혜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를 보이는 그림자고 은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실존만 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것을 대체하는 또 은혜가 와야 되죠.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라는 은혜로 대치가 되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으로 대치된 그 놀라운 은혜의 현실은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구약,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가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흐르게 하시는 그 은혜는 소진 없이 계속 흘러 넘치고 축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그 헤세드와 에메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이 근거가 되어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 진정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 속에,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내가 삭제되고 주님만 남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행하시는 게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가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디아라는 전치사를 갖다 계속 붙여서 말미암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디아라는 전사는 도구의 의미예요. 도구. 한 사람이 도구가 되어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죄가 도구가 되어져서 사망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사람도, 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뭐다? 도구다. 인간은 이게 싫습니다. 왜? 인간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도구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도구다 그러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여,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래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 인간 이것들을 도구로 다 쓰셔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왜 찬송받으시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이 성물은 범죄한 한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이 심판과 은사, 그 은혜에 대한 탁월성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 육이라는 것에 얽매여 육신의 안목과 정욕 그것에 얽매여 살고 그 육이라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인간들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 율법을 통해 사망이라는 권력 아래, 사망 아래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인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망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뭘 해도 사망의 죄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도. 그래서 인간들은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걱정 있고 뭘 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저 여러분을 쫓고 있는 것 같아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거기 은혜로 오신 것이에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시기 시작하셔서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이 꺼내지게 된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뭔지, 참 감사가 뭔지,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마다 생명에 이르렀으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결국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의 내용과 결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풍성한 놀라운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오직 예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의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이르게 한다는 에이스는 그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가 계속 새롭게 은혜로 또 대치되고 은혜로 축적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삭제되어지고 예수만 남는 자리로 예수만 자랑케 되고 의존하는 자리로 우리를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깃든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를 우리로 구원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우리의 삶을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된 성도의 그 완성이 인생 역사 가운데 완성이 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완성된 그 구원의 현실을 매 순간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알게 하심으로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의 원리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서신서,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의 구원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택임을 그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진정 그가 그 구원에 걸맞는 완전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원 후에도 여전히 그는 탄식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래요. 안 된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만 행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봅니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네. 그죠?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갖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위해 여러분의 전 인생을 다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바쳐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아프리카의 선교를 간 리빙스턴이 그랬다잖아요. 부흥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후에 부흥 강사가 헌금을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랬다잖아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헌금함 위에 자기가 올라갔대잖아요. 너 무슨 짓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 제 몸 전체를, 제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나중에 감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고국을 불렀어. 이제 그만해라 너. 죽어가는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죽어라. 그것도 거절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진정 믿는다면 나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리빙스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이 그런 원함은 있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또 돌아가면서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너져 내리는 먹고 사는 그 삶 앞에 예수는 간 것 없고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칭찬과 내 것을 챙기려는 그런 육적인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보이는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내 의의를 챙기고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있고 여전히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 16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속 안에 있는 모습을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한 다른 법이 내 안에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으로 나를 사로잡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지금 이 구절이 외침이에요. 외침. 너무 힘들어서 운동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합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저 어떡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믿어지는데 여전히 나만 생각해요. 성경을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칭찬 내 것 교회를 통해서도 성도들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권세를 통해서도 여전히 내 유익 이거 챙기려 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여전히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죄로 오용되고 부패되어 그 죄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런 자신의 실체를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되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없었을 거예요. 이런 신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만나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하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난 이 말씀 다 지켰어. 난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은혜가 오자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난 안 되네요. 오라 나는 공부 안 해요. 주님 저 어떡합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가운데 답이 뭔지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탄식과 그런 외침 가운데 그에게 공존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흐르고 있으나 그 눈물이 절망의, 실패의, 멸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를 다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한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의 실존을 보며 그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끝나면 좋은데 사도는 다시 한번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는 자 많네요.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육을 가진 나만 챙기는 그런 나의 실존을 또 보네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시 그는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나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법 아래 원하지 않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실존이지만 그런 나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으로 덮으셔서 그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는 매 순간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요. 매 순간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시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의의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시겠다.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주어가 되어서 역사에 가시는 은혜의 왕노릇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그 구약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죽음 안에 가두죠.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인간을 그런데 율법에서 빼내러 오신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대치하는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
말씀과 글은 다르죠.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결국 글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듬는 것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야마구치 다쿠로라는 분이 쓴 책인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글은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진짜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글은 쓰는 게 아니고 끝까지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거예요. 글을 써놓고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둬서 쓴 글을 읽으면 자신의 글을 객관화해서 보게 되고, 그러면 쓸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미흡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시 고치게 되고 또 다듬게 되는 과정을 통해 글이 완성이 되게 돼요. 여러분 이렇듯 글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듬어가는 것이 중요하듯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외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제가 좋아하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성가대는 불러보시죠. 어둠 속 헤매던 내용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사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그 은혜로 나 살리라.